출애굽기 3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신성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예. 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림다감이 97번 계속 10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을 이렇게 토파가면서 아주 강론적으로 이것을 다루면서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오늘은 계속 이 계명의 어떤 교리의 강론들이 이어집니다. 97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마땅하고 올바른 행위와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그 정하신 뜻에 따라서 경배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것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본의대로 내가 생각하는 옳음을 쫓아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옳으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만이 중요하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통해 검증하는 일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는 중대한 죄가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함에 있어서 그들의 방식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침해라고 간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하심을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해야 할 그런 방식으로 경배받아야 될 도움을 전혀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동상을 세워놓고 인민들로 하여금 그 동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 것이지 조물주의시고 창조주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인간들에 의해서 인식되거나 경배받아지는 그 자체를 거부하시는 신이십니다. 인간은 자기의 모양을 동상으로 만들고 그림으로 갖다 붙여놓고 여기다 배지를 달고 다니게 하면서 경배하게 만들지만 그건 인간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경배받으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상 자체를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이 이 온 우주가 그분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의 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마치 그 형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무지하게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성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화. 그림을 말하는 겁니다. 예, 성화, 그 성화, 거듭남 이후의 성화가 아니라, 성화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한 그림이라는 얘기인데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룩한 그림이 어디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전의 시대에는 비잔틴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신의 실체를 전혀 형상화하거나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금기되어 있었던 일이에요.
용납되거나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감히 신을 주제로 뭔가를 그린다? 이건 절대로 불어됐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을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묘사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거라는 분명한 인식이 그때는 있었단 말이에요. 다만 이 모든 신적인 부분들을 상징화해서 형상이나 그림으로는 만들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어렴풋이 상징화해서 묘사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아퀴나스 이후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자연과 세상에 대해서 이제 인간들이 이것을 심미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대범하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테마가 주제가 돼서 대범하게 이제 그림으로 이것을 묘사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른바 인간의 이성적 자율에 근거해서 이제는 사물을 바라보고 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많은 예술이 발달하게 됐죠. 음악과 미술과 과학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만개하게 되는 때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인간의 잣대와 상상력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묘사하고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거룩하심은 어떻게 되는 결과를 낳았을까요? 점점 더 추락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묘사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림으로든 조각으로든 혹은 문학으로든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 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금기시 됐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깨져버린 거예요.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이 르네상스를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할 때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기 시작한 때부터 급격히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외심 또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역사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예술과 철학과 문학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르네상스의 3대 화가인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의 작품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에서 많은 주제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킨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그 천재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즐거움을 우리가 지금까지 누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시대부터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어디서요? 성전에, 캐톨릭 성당에서. 성당의 동방교회는 이콘, 이렇게 조그마한 그림으로 만든 많은 이제 이 성화들이 그려지기 시작했고, 캐톨릭 안에서는 성상, 성물, 또 성화, 다음 주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성서적인 주제를 닮아가지고 성서적인 주제를 담아내는 이런 이제 어떤 그 건축 양식이나 이런 이제 인테리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찾아볼 수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은요? 성경에 그림이 나오나요?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에 대한 그림, 성경에 단 한 장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천사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림으로 계시된 부분이 단 한 장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예수님에 대한 인상은 어떤 겁니까?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유럽풍의 장발을 하고 멋진 수염에 이 구렛나루까지 콧수염 다 이렇게 정말 조각 같은 창백한 백인의 외모를 가진 이 예수님의 아주 잘생긴 예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인간의 상상물이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이러한 부분은 사실 교리적으로 볼 때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들어오시는 입구 오른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묘사되신 것 자체가 사실은 옳지 않은 거예요. 단지 예수님만을 묘사하기 위한 작품이 아니라 성찬
그 성만찬의 전체의 그림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묘사해낸 예수님의 12제자들까지 다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의 성찬을 중시하는 개혁교회임을 표현하려고 그림을 붙여놨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탐탁한 건 아니에요. 이 교리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은 우상화를 위한 목적이나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도 경배나 예배를 위한 목적으로는 더더군다나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그림들이 사용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놓고 지금처럼 캐톨릭이 지키는 사순절 절기를 지나가거나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이 되면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주제로 한 영화가 상영된 것들을 편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틀어주죠. 그리고 인위적인 눈물샘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다 그렇게 해봤어요. 하지만 성경을 그리고 교리를 알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와 깨달음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그런 것들을 상영하면서 사람의 감정을 그것에 빼앗기게 하는 이런 것들은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 왜 해요? 왜 그런 것들을 연출합니까? 감동을 주려니까. 그냥 밋밋하게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지나가면 재미없으니까 뭔가 그런 걸 보고 이렇게 눈물이라도 한번 찔끔 흘리고 가야 오늘 은혜 받았어.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누굴 위해서 사용합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고민이 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야기되는 것입니다.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보는 성경이나 교재에 등장하는 그런 그림들조차도 보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구체적인 적용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죠. 경배나 형상의 표현을 위한 혹은 예배를 위한 목적은 분명히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형상화했다는 부분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했기 때문에 그럼 비둘기는 형상화해도 되겠지.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리는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 이런 것들은 참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조각이나 그림을 예술품으로 감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도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안으로 결코 들어올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자, 음악은 어떻습니까? 웨츠 빙글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파이프 올겐을 종교개혁 당시 모두 다 철거해서 성당 밖으로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파이프 올겐 소리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고 표현하고 감동으로 사람의 마음에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천박한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이 들을 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자꾸 감동을 받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한 감동을 오히려 사람들이 배격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한 감동에 자꾸 길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CCM으로 변질되는 거죠. 드럼을 두들겨야 되고 전자음악으로 이펙트를 넣어야 사람들이 좀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신바람 나게 찬양이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제네바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모든 그림이나 조각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에서 그것들의 사용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예배에 사용하는 것은 우상 숭배적이며 미신적이다. 이렇게 제네바 요리문답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과 차별해서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만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음악이든 미술이든 조각이든 심지어 웅장한 중세 때 지은 성당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만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묘사가 되고 그런 것들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있는 피조물을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예술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음악이든 미술이든 조각이든 뭘 가지고 인간의 재주를 부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신성을 인간들에게 제대로 표현해내겠냔 말이죠. 물론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의 이 모세상 같은 걸 보면 정말 이렇게 만지고 싶을 만큼 대리석으로 조각을 했다고 믿어지지 않는 뛰어난 어떤 입체감과 어떤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돌로 조각했다고 믿겨지지 않는 그런 그가 입고 있는 옷의 그 섬세한 주름들이 기가 막히게 천재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감탄조차도 성경은 불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라면.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라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을 빙자해서 인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 감동받으려고 하고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한 것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기가 막히게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명시하셨습니다. 너를 위해서 만드는 거라 이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우상화하려고 하는 속셈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하시는 바를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가지고 몸에 이렇게 지니고 있어야 요즘처럼 깡패가 많은 세상에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시죠. 아주 전형적인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일 뿐이다. 그것은 즉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톨릭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인간이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어렵고 두렵고 어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라도 기도하자. 그러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아주 간단한 소박한 생각에서 가톨릭은 성모 숭배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우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자네들이 누구한테 얘기해요? 어머니가 좀 만만하니까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듯이 이런 생각들이 인간들에 의해서 고대로부터 만들어졌고 그것이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마리아 숭배라는 뚱딴지 같은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마리아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혹은 성당 앞에서 이렇게 아기를 안고 한 흰색으로 조각된 성모상이 이렇게 자애로운 눈빛으로 성당에 기어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막 다리를 이렇게 만지고 그 앞에 초를 꽂아두고 별 해괴한 짓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가톨릭은 성자 숭배, 성물 숭배, 성화, 성상 이런 것들을 경배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배하게 하면서 교황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거죠. 모두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깨달음이 주는 감동은 음악이나 조각이나 그림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속성, 성품, 그 하나님의 선하심, 성삼위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구원의 경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드러내실 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고 예배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심지어 그러한 형상을 소유하는 것조차도 교리는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 그거를 갖다 버려야 되겠다. 네. 소유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랬으니까. 네. 이것도 걸리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 선물로 받은 건데. 아까운데. 이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혹 우리가 십자가로 만든 목걸이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했다거나
집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그림을 흠모한다거나 음악이 주는 감동과 감화를, 아름다운 성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감동과 감화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감동 위에다가 두는, 성경은 일주일 내내 한 자도 안 읽으면서,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CCM은 열심히 들어. CCM은 열심히.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에이, 가요보다는 낫겠죠, 목사님.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금하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리고 그 십계명을 강론하는 교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더 깊숙한 부분까지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없는지, 우리에게 참으로 올바른 분별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